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함께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요. 이런 말씀의 종교라고 불려진 때는 종교개혁 이후예요. 그 이전에는 말씀의 종교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중세 천주교 가톨릭 때는 사실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이 되었어요. 전통이라 했지 어떤 예식, 의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신앙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식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의식을 위한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점점 훼손되었어요. 신앙의 본질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부르짖은 것이 소위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성경이 봉독되고 성경이 강해되며 또 성경의 핵심 케르그마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당의 구조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의식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단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제단의 형태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심플한 강단 중심이 되었어요. 설교단만 있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신교 신앙의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며 중심이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나뉘어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또 땅에 나무들, 초목이 일어나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안전병이를 향해 일어나라 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와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죠. 살아 운행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몸에 문제가 생기면, 뭐 종기가 난다든지 암이 생기면 병원에 가요. 그러면 외과의가 그 부분을 째고 수술합니다. 암을 제거해요. 종기를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집도의가 되셔서 칼을 들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때 드는 검이 무엇인가? 칼이 무엇인가?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람의 변화예요.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만큼 기적도 없어요. 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기적일까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그것이 기적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 안에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만 아니에요. 그 이전 오랜 옛날 예레미야도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인간의 변화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흑인이죠.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선하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 거듭남의 방편으로 사용된 씨라는 단어가 있어요. 씨,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르마라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영어 스펌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스펌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하면은 정자입니다. 남자의 그 정자를 의미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밭에 씨를 뿌리듯 아이가 잉태되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씨앗을 마음의 밭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몸을 가진 인간의 씨도 새 생명을 낳게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 씨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뿐일까요?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듭남은 말씀의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멕시코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느즈마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할머니가 문맹이었다고 그래요.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자 해도 말씀을 좀 알아야지 말씀으로 전도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일깨워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할머니가 동네에 있는 그 중학교 근처 쉼터를 방문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쉼터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성경책을 내밀면서 얘들아, 내가 좀 책을 읽고 싶은데 문맹이라 글을 읽을 수가 없어. 너희가 좀 읽어줄 수 있겠니? 내가 좀 귀가 어두워서 빨리 읽으면 알아듣지를 못해. 천천히 좀 읽어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책을 읽어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중에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알고 계시죠? 참 위대한 명작입니다. 제3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1개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명작이죠. 여러분, 원래 이 배너라는 영화가 소설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루이스 월레스라는 분의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루이스 월레스가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고 그래요. 그 미국 남부 출신인데 남북 전쟁 중에 남군의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대로 좀 기독교를 비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의 허구성을 알려면은 성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래야지 반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거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반박하는 글을 쓰려다가 오히려 성경을 옹호하는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1880년 소설 배너를
출간하게 되지요. 그리고 1959년에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이 배너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지요. 말씀을 읽는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듭난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그 능력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기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요. 우리의 몸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세월이 간다고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성인 아이, 몸은 어른이에요. 육체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성인 아이가 있게 되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으면 성인 아이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인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은 했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어찌 보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듭남,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시를 통해서라고 하면서 이제는 2절에서는 그 말씀을 저주로 비유합니다. 시로 비유하던 것을 이제는 저주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즉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젖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 젖을 먹고 자라게 돼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완성, 성화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곧 말씀이라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뿐일까요? 바울 사도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길게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성경의 능력은 먼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성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들뿐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죠. 왜 교회 생활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잘하지 못하는가? 왜 영적으로 아이에 불과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영향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 기적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의 기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방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나누어 좀 살펴보겠어요. 어느 단계적인, 순환적인, 순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요? 펴놓고 믿으라. 말씀을 좀 알아야지. 그래야지 되지.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신앙 선배들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독서이죠. 렉티오 디비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었어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거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겠는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루 세끼 먹듯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죠?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1년이 가도 성경 한 권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읽어냈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듣기입니다. 묵상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성경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서 그냥 쏟아내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설사가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몸에 다 빨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영성가들은 성경 묵상을 소의 되새김질로 비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씹고 씹어서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까? 흘려보기 때문이, 흘려듣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날 기르던 사냥개가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 사슴뼈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그 사슴뼈를 물고 오더지만 그 뼈를 물어뜯고 핥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슴뼈가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 사슴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성경의 단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예요. 성경의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시편 1편,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묵상이라는 단어, 그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 있는가?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사야 31장 4절에도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으르렁거리다, 그게 하가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글에서 이렇게 묵상을 정의하고 있어요. 묵상, 즉 하가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이 있어서 사냥개가 사슴 뼈다귀가 하얗게 되도록 물어 뜯는 것과 같고, 사자가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집중하는 것 같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그 진리를 내가 반드시 발견하겠다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요. 묵상도 묵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함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돼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 영양이 몸에 구석구석 공급되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뭐 일을 하거나 뭐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동력이 되도록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잘 소화시켜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옵니다. 만병의 근원, 비만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날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 비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비만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알아. 듣기는 많이 했어.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 비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살아낸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그저 읽고 묵상하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는 것, 또 묵상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또 길이 되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걸음에 등이 되고 또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 누구도 거듭날 수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될 거예요. 이 여름, 무더운 여름, 영성의 계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 그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동덕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자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일과 또 묵상하는 일과 또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또 골수와 관절을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명을 또 소송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